피할 수 없는 과보. 일타 스님. 1975년 내가 태백산 도소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어떤 집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생김이 아주 흉한 째보였습니다. 볼 두 쪽이 쌍으로 째어진 째보여서 아이가 울 때마다 째어진 뺨이 팔딱거렸으며 뾰족한 턱의 모양이 무슨 짐승처럼 보이는 데다가 우는 소리는 꼭 염소 울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찌나 불량스러웠던지 돌이 막 지나 2살 된 아이인데도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수하기 위해 잠깐 벗어놓은 시계를 구정물에 집어 던지는가 하면 화장대의 화장품은 잡히는 대로 집어 던졌으며 병이고 항아리고 모두 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집안 식구들까지 기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몇 해 전 식구들이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이 염소 고기를 먹으면 좋다고 하기에 염소 한 마리를 구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염소를 그냥 잡으면 노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으므로 죽이기 직전에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염소 목에다 줄을 걸고 무거운 짐을 끌게 하여 모진 고통을 주면 노린내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집안 식구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염소를 논밭으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끌고 다녔습니다. 탈진한 염소는 마침내 쓰러져 죽었고 가족들은 그 염소를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 곧 태기가 있어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집안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생김새와 울음소리, 나쁜 짓만 골라하는 아이의 짓거리를 보고 저것이 집안을 망치고 원수를 갚으러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며 하나같이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원인 없이 결과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것을 인과와 연기의 전개로 보며 인과의 도리를 벗어난 우연론이나 창조론은 전부 이단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다 우연히 생겨난 세계라거나 또 전지전능한 신이 이 우주의 생명체를 창조했다면, 설사 잠깐의 실수로 잘못 창조하고 잘못 관리했다면 즉시 다시 개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신비는 오직 불교의 육도윤회를 통한 무시 일의 인과법으로 풀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교의 인과론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운명론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운명론은 모든 것을 태어날 때의 사주팔자와 함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삶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의 인과론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와 같은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결과는 어제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오늘 내가 짓는 행위는 내일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인과론은 내일을 창조하고 오늘의 과오와 고뇌를 근원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과론입니다. 숙명적인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절대로 가벼이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인과의 법칙이 확연하고 과보의 응징이 엄격한 것은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오른손 12마디를 모두 부처님 앞에 연지연양했던 인욕의 화신. 한자리에 앉아 하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으며 6년을 홀로 톡을 써 정진했던 치열한 수행자. 살아생전 연지연양으로 사라진 오른손에서 생사리가 끊임없이 쏟아졌던 전대미문이 고승.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율법에 투철했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연꽃 같은 미소로 중생을 맞이했던 자비의 화신 동곡당 일타 대종사. 스님의 치열한 삶은 그 자체로 수행자의 별이었으며 평생을 자비로 일관한 그 모습은 관세음 보살의 현현이었다. 열반에 드신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건만
많은 이들이 아직도 스님의 향운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친척과 마름, 머슴까지 41명의 대가족이 출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출가 이야기 정점에는 외증조 할머니가 존재한다. 10년을 하루같이 아미타불을 염송했던 외증조 할머니는 어느 날 신통을 얻어 길흉화복을 미리 예견했으며 죽은 후 일주일 동안이나 법체가 방광을 해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의 스님들까지 찾아와 절을 하며 그 수행력을 기렸던 인물이다. 이후 이런 신이한 현상에 큰 감화를 받은 가족들은 하나 둘 말없이 출가의 길을 떠나게 된다. 일타 스님은 이를 두고 참 좋은 인연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심 깊었던 외증조 할머니의 감화로 시작된 일가족의 출가는 그야말로 희유한 일이었다. 누군가는 불교를 알기 위해 절에 갔고 누군가는 아내와 남편을 따라 산으로 갔다. 또 누군가는 철 모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갔고 누군가는 스님이 된 가족을 설득하러 절에 갔다 그대로 출가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1명. 대체 이 가족에게 어떤 불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시에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일까? 남다른 출가 이력만큼이나 이들 가족들의 수행 이력도 남다르다. 41명의 출가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스님의 어머니, 누나, 삼촌 그 누구 하나 예사로운 사람이 없다. 바위 위에 앉아 입적하기도 하고 별을 해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혹은 세수하다 문득 세상과 연을 접기도 한다. 치열한 수행으로 생사의 논리를 그대로 벗어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쓴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누군가는 직접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삼매진화에 들었다. 누군가는 홀로 별을 바라보며 좌탈했으며 누군가는 신심 하나로 세상에 빛이 됐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한 근현대 우리 선승들의 아름답고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이 일가족의 출가와 수행의 길 위에 아름다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일타 스님은 만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다. 다음 생에는 지구상의 강국 미국에서 태어나 거룩한 상호를 갖추고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와서 출가하리라. 그래서 젊은 나이에 부처님과 같은 대도를 이루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이 땅의 불교를 세계에 널리 펼치리라. 어쩌면 스님의 바람처럼 스님은 이미 41명의 대가족과 함께 미국에 환생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펼칠 새로운 회상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